여러분 안녕하세요. 2단의 끄떡없는 요한계시록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로 벌써 23강을 맞이했고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마침내 시작된 천년. 요한계시록은 예언서로 분류되긴 하지만 하나의 편지입니다. 신약 교회들이 돌려받던 편지인데요.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편지에 여는 말이 있고 그 편지에 닫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는 말과 닫는 말은 대단히 유사하고 또 본론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부터 11장, 그리고 12장에서부터 22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요한계시록 20장은 12장 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대단히 논란이 많은 장입니다. 또 여러 갈래로 해석이 나누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요한계시록 20장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감싸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보라는 그런 격언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은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에 해당하는 키아스무스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키아스무스라는 말이 낯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키아스무스, 키아즘이라고 영어로 하고 또 이제 우리말로는 교차대구법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조는 어떤 것이냐면 X자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X자 구성이라서 각각 쌍이 되는 본문들이 있고 그 쌍이 되는 본문들이 점점 좁혀져서 가운데 있는 본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키아스무스 구조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먼저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에는 음녀 바벨론이 받은 심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걸 영상에서 확인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쌍으로 연결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니까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쌍으로 서로 연결되는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7장에서부터 19장에서는 음녀에 받을 심판을 다뤘다면 2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서는 신부 예루살렘이 받은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녀의 심판, 신부의 복,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본문이 지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백마타 신분의 정복과 심판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런데 또 여기에 쌍으로 연결되는 본문이 백보좌 심판입니다. 즉 백마타 신분의 심판 그리고 백보좌 심판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의 본문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두 짐승의 심판이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시죠? 그런데 또 여기에 쌍으로 연결되는 본문이 사탄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가운데 놓여있는 본문, 쌍으로 연결됐을 때 가운데로 딱 초점이 모이는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이 본문은 사탄의 천년 옥살이와 성도의 천년 다스림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구조 안에서 요한이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 이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쭉 연결하려고 했으면 안 맞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연대기로 연결시킬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 본문들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시록을 읽는 것이 바른 독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계시록 20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내가 보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환상들이 시간 순서대로만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환상은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열쇠가 등장하는데 열쇠는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열쇠에 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이미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 권한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권한은 어떤 것이냐면 사망과 음부에 대한 권한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저 무저갱 열쇠, 저 무저갱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용이 잡힙니다. 그런데 그 용이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저 1000년이 언제이냐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언제 용이 잡혔고 또 어떻게 결박이 되었는가? 이 질문이 1000년이 언제인지를 알아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은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되었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이 1000년이라면 사탄은 지금 결박당한 것이고 또 잡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국을 미혹할 수 없게 된 상태여야만 지금을 1000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보다 더 좋은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이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다른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서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탄이 심판당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는 사건은 예수님의 승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까지 아우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시면 사탄이 심판받고 쫓겨나게 된다는 본문이 저 요한복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가 이어집니다.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박이 나왔네요. 이 결박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결박과 히라바 원문으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본문을 비교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강한 자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말하는 이 세상 임금입니다. 곧 사탄이죠. 그리고 결박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이 곧 사탄의 결박이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면 그 집에 있는 세간들을 다 빼앗아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도둑질을 정당화하는 말씀으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 얘기는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시키고 나면 그 사탄이 인질로 잡고 있었던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을 결박시키고 나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 사람들이 구출될 수 있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나서야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탄의 결박 사건이 곧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따라오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 때문에 만국이 미혹당하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단언합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예수의 소식이 만국에 전파되어서 그분을 따르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성이 온전하게 되는 것임이 지금 만국에 전파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파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만국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교회 공동체는 만국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하면 사탄이 심판당했고 이제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메시아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만민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그 만국을 속일 수가 없었고, 그러면 그 이전을 생각해 보면 메시아 예수의 소식이 전파되기 전에는 사탄이 만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결박되었습니다. 이 결박되다를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오늘날 현실과 잘 맞지 않을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고 죄짓게 만들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 이간질시켜서 서로를 중상모략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결박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탄은 더 이상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박의 올바른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두 번째 결론은 사탄이 결박되자 사람들이 구출되었고 만국이 예수님의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간질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고 생명 말살로 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원수조차 사랑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을 추구하므로 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또 사도 요한은 일곱 교회들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다움의 방식으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안에 요한계시록 20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천년이란 이렇게 사탄의 손아귀에 있다가 전에는 죄인이었다가 이제는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출받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긴 기간이 바로 천년입니다. 즉 사탄이 결박된 십자가 사건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지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긴 기간을 가리켜서 천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년 동안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지금 좌정하고 계시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즉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기간이 바로 이 천년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형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백마부대의 모습으로도 드러났었죠. 즉 이로써 우리는 교회의 막중한 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만국이 미혹되지 않게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백마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새로운 환상은 바로 보좌들에 대한 환상이었고, 그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 내용을 교회들에게 요한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출받은 사람들, 즉 교회가 그 사도 요한의 편지인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저 내용을 어떻게 이해했을지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본다면, 즉 당시 교회의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었을지를 염두에 본다면 저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좌들인데요. 이 보좌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데 이 보좌들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부터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를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라고 이제 개역한글에서 번역을 했는데, 저것은 원문으로 보면 왕자들이 놓이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단수 복수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크게 쓰지 않습니다만, 이때는 단수 복수 구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왕자들이 놓이고, 근데 그 왕자들 중에 하나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라고 이제 다니엘에서 7장 9절 10절에 쓰여 있는 것이죠. 즉 저 왕자들, 보좌들의 환상을 얘기했을 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거 다니엘서 7장 이야기구나 라고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보좌들, 왕자들에 앉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고해 볼 수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말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받은 편지인 에베소서도 갖고 있고 사도 요한에게 받은 편지인 요한계시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의 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 거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하늘에 앉은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저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저 보좌들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속여나 무슨 교회가 심판하는 권한을 받았냐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문은 신약 성경의 진술과는 충돌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그 편지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판단은 심판과 원문이 같아요.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올바르게 올바르게 심판하는 사람들이 곧 성도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특정 해석일 수 없죠. 이만희 씨가 하는 해석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진리를 믿은 그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맡겨진 심판의 권한인 것이죠. 또한 우리가 앞에서 백마 타신 분은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백마 타신 분의 싸움 방식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분을 따르는 흰옷 입은 백마 부대도 올바른 판단, 진리이신 메시아 예수를 따라서 하는 올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심판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전투 방식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은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왕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악을 분별하고 올바른 판단, 올바른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곧 신약 교회이고 그들이 왕인 것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신약 본문이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즉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거기서부터 구출해내신 족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왕은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흰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그림들은 신약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환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서도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또 임명해 주신 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전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이라는 상징적 기간을 통해서 교회가 수행해야 될 업무인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의 업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첫째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또 새로운 환상이 펼쳐졌네요. 그 환상이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또 누굴까요? 이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차례 이미 등장한 바가 있거든요. 그 본문들을 살펴보면 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본문들을 보니까 일단 사도 요한도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은 요한과 그의 형제들, 즉 신약교회와 관련된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신약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당한 영혼들도 등장합니다. 이 요한의 환상 속에서 말입니다. 이건 순교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당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 역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갇히거나, 사도 요한처럼 갇히거나, 용에게 핍박받거나, 사탄의 핍박을 받거나, 또는 죽는 이런 사람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면 요한의 형제들이고 신약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형제들 중에서는 이미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살아남아서 고생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둘을 분리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로마의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들에게 끝까지 견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약해 보여서 그냥 로마 제국이 죽이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이 약하고 남루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한지를 사도 요한은 에스겔서 37장을 인용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4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환상이 등장합니다. 마른 뼈 환상인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살리라라는 표현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등장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겔이 예언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즉 마른 뼈가 살아나서 끝나고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 에스겔 이야기를 고스란히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 살아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입니다. 히라보로 번역된 구약성경 70인역에 보면 저 너희가 살리라 라는 에스겔서의 표현에 쓰인 단어가 저 요한계시록 20장에 쓰이는 저 살아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겉으로 남루해 보이고 죽임당하는 이 약하디 약한 사람들이 사실은 에스겔이 예언했었던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고생하고 있는 신약교회 동료들이 에스겔서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적 권세들이 볼 때는 죽은 자에 지나지 않으나 하나님이 볼 때는 산 자이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 약함이 곧 우리의 강함이다라는 그 얘기가 여기서도 들어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분이 연약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부활로 모든 것을 뒤집어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생명력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맡기는, 자신의 약함을 한없이 드러내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함을 든든히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저 살아서라는 표현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미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다른 신약 본문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리셨고의 의미가 바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바로 저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3절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즉 함께 부활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 자로, 즉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나오기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신 것과 같은 사건이다 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살아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춰질 수 없는 우리의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했었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 살게 되는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저 살아서의 의미인 것이죠. 신학에서는 이를 중생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성취이자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던 생명력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노릇이란 남들 앞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갑질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분의 왕노릇은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왕노릇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왕노릇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는 것이었죠.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는 참다운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또 여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갖고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도 견디면, 참으면,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 또한 왕노릇하게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분 안에 생명을 얻지 못했는데 어찌 참되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왕노릇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은 실제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사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 동안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얻는 새 생명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바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들이 이어집니다. 이 첫째 부활을 예수님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아 왕노릇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그걸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왕노릇, 즉 견디고 사랑하는 일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선 본문들에서 신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또 그들이 메시아 예수의 왕노릇에 동참한 왕들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확인하셨죠? 즉 메시아 예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들은 그분에 의해 구원받은 신약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가 예수님의 왕노릇에 동참하여 그분과 같은 삶을 가지고 사랑과 인내로 이 땅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죄인으로 있다가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로 구출받아서 그분께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예언자적이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긴 기간, 즉 신약 교회의 활동 기간을 가리켜서 천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이죠. 마침내 시작된 천년, 즉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며 자신의 제사장들을 임명하시는 이 긴 기간이 마침내 시작되었다. 영광스러운 이 천년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제사장적 직무, 왕적인 직무를 잘 수행하자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24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